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내게 시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2절 같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자주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네,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아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부터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 자리에 또한 영상을 보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었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10마디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이라는 것은 사실상 성경에 이렇게 딱 그렇게 글로 쓰여있지 않죠.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지요. 원래 성경에는 10마디의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그 10마디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10마디 말씀에 있어서 좀 배경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목회대학원을 다니면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오후 설교를 맡게 됐는데요. 당시 구약학 차준희 교수로부터 십계명을 배우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후 설교를 맡게 되었을 때 십계명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설교하면 최소 3개월은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저 역시도 부족하였고 십계명을 설교하는 것이 마치 그때 배웠던 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해주는 수준으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설교한다고 하니까 대부분이 복음이 아닌 구약의 옛날의 계명으로서 좀 고리따분하고 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대부분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지요. 물론 담임 목사가 아니고 부교육자의 설교로 성도들이 별로 기대도 없었고 더군다나 십계명을 설교한다니까 별로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보화가 있죠. 근데 그 보화가 뭐냐면은 하나는 사도신경이고요. 이게 무슨 보화일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도신경이고요. 하나는 십계명이고요. 하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보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보화에 있어서 하나는 사도신경이고 하나는 십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주기도문인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12제자를 부르시고요, 12사도를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냐면은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요, 교회를 그들로 인해서 설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12사도들이 고백한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서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것이 뭐냐면은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12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같은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것으로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이 곧 12사도들이 고백한 믿음과 같은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은요,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 믿음의 기초가 다르면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성령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죽은 자와 산 자를 또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있죠. 이것이 다 우리가 믿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과 22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로서 교회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는 한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한 신앙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거는 주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 제자 공동체에게 친히 가르치신 것으로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나 그 밖에 여러 에스파도 있죠. 바리새파도 있죠. 그런 여러 제자들은 다 그 스승이 가르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했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 주의 제자 공동체에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와 똑같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틀을 갖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절과 26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나서 22절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로서 하나 될 것에 관한 간절한 소망을 두고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믿음을 말하고요. 주기도문은 뭘 말하냐면 소망이 담겨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이 담겨있겠냐면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선생님 우리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할 때 37절과 4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령이라는 말은요 크레마님이라는 말로 목에 걸다, 매달다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매달다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한 것으로서 이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냐면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 짊어지고 내 삶에 걸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계명을 10마디로 말한 것이 지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0마디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10가지 계명이고요. 그 10가지 계명을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놓은 것이 뭐냐면은 613가지로 율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613가지의 명령을 다시 10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또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어떠한 삶의 회복을 너무나도 신비적인 것에 찾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회복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근본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마태복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임을 말해주죠.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마태복음 5장 1절과 7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 주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산에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은 10계명을 모티브로 한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하나님의 10마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서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한 것과 달리어 10계명은 친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말씀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10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친히 10마디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한 것으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요, 다른 성경 구절 오늘 2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로 모세를 통해서 말했지만은 이 10마디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로 친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기록하였냐면은 이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한 것으로서 출애굽기 34장 4절 말씀에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돌판 위에 친히 기록하셨음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죠. 10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이렇게 포스터에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영화로 한 건데요. 저도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요. 그 영화가 거의 한 3시간 30분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볼 기회가 있으면 좋았으면 하는데 거의 뭐 시간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요, 이 두 개의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은 10마디의 말씀이, 이 10계명이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련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이 하나님과의 관련된 것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과 관련된 것으로서 두 개의 돌판은 1번부터 4번까지 하나 기록하고 또 하나는 5번부터 6번까지, 10번까지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하지만요, 이것은 사실상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한 것은요, 계약문서라는 거예요. 고대 역사를 보면요, 토판에 계약문서를 할 때 두 개의 토판에 같은 내용을 쓴 것으로서요, 이런 거죠. 이만한 나라의 제국이 있는데 여기에는 조그만 봉신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제국이 이 봉신국들과 계약을 맺을 때 두 개의 토판에다가 계약 문서를 써서 하나는 자신들이 갖고 하나는 봉신국들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계약 문서를 날마다 보면서 어기게 될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걸, 이 제국으로부터 억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 바로 10계명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를 보면 톱판에 계약을 할 때 두 개의 톱판에 같은 내용으로서 이 주인국과 이 신하국이 계약을 맺을 때 이러한 계약 문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의 뜻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는 계약 문서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곧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법으로서 다스릴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은요, 내 안에 이 말씀이 회복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떠나서 살았던 때가 어느 때냐면요, 가장 어두웠던 때로서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로서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가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주로서 섬기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따르지 않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으로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버렸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어두운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외에는 없는 것으로서 그 모든 삶의 가치와 방향이 늘 누구에게 향하여 있냐고 하면은 자기를 중심으로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 죄냐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그 삶은요, 그 삶의 방식은요, 늘 자기가 먹고 살고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한 것에 관하여서 눈이 떠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살 것에 관하여서 살아가고 자기 성공과 자기 출세와 자기 부와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 삶은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자기밖에는 없는 삶으로 하나님도 다른 사람도 뭐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관한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을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을 누구를 두고 살아가냐면 자기를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면은 죄를 범했다는 그 죄의 증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죄의 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의 중심에는 곧 자신을 두고 자기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 삶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에 뿌리를 두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임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 계명의 회복이 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애굽의 삶의 구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삶이 뭐였냐면요, 다른 것 아니죠. 애굽의 삶은 피라미드의 구주라는 거예요. 위에 왕이 있고요, 밑에는 신하가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꼭대기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피라미드의 구주로서
늘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늘 꼭대기에 앉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 피라미드를 쌓고 자기도 살아가기 위해서 뭘 쌓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쌓는 고된 노동으로서 무거운 돌을 딸마다 올리는 수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 한 가지를 보겠는데요. 이 성경 전체에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위치한 이 하나님께서 10마디의 말씀이 성경 전체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 이것은요 이 피라미드를 쌓았던 애굽의 삶이 아니라 어디에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요 이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아멘. 율법을 수여하게 된 것은 애굽이 아니라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무런 기적도 이사도 표적도 없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보이시고 이사를 보여주고 표적을 나타내 보여준 것으로서 그 10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첫 것을 죽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첫 것을 죽인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체에 있어서 첫 번째 것으로서 그 첫 것을 죽인다라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전체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오로지 건진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그의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속량을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청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는 요한복음 1장 29절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는 말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생명으로 이르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어디를 지나게 되었냐면요 홍해를 지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 홍해를 지난 사건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의 역사로서 놀랄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해석해 놨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4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요?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말로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 곧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삶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의 그 속량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될 때 우리는 믿는 자가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례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데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피로써 하는 것이 이 세례인데 일부 어떤 성도는 세례를 믿음이 없을 때 받았다고 다시 받아야 한다고 다시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성도는 자신은 세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지 않았다고 다시 침례를 받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례든 침례든 사실상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행해지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받을 것이 없어요. 세례이든 침례이든 그냥 한번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가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요. 구원은 이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율법을 받기 전과 율법을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왜요?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셨어요. 그냥 죄를 범하도 실수를 해도 그냥 넘어가셨는데 율법을 받고 나서는 여지없이 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이 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끌고 오셨느냐라고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이 일로 인해서 그러면 이 광야에 있는 다 죽은 백성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원은 이미 받아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달리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들의 구원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고 나서 율법이 주어진 것으로서 세례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성경 전체에서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를 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해요.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사랑하는 거지 은혜로서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언제부터였냐면요. 에덴에서부터 주신 것으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은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도 명령이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했던 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에덴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첫사람 아담은 이 사단인 이 뱀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서 다 죄악 중에 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움켜쥐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삶에 갇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 그들은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이고자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자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어린 양의 피값으로서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는 말로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다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던 것으로서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곧 앞서 보았던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율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려주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보배로 보이나 구원자로 보이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예수가 그냥 거치는 도래불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느냐?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율법을 필요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어요.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느냐?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죄인으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서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하신 것으로서 그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다시 살 길을 얻었고 진리를 보게 되었고 생명으로 나오게 하셨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지요. 세상은 몰랐다고 하면은 저 사람이 몰랐구나 이해를 해요.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자신은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냈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더 큰 죄임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 중에 태어난 죄악 중에 다윗이 그러죠. 내가 죄악 중에 우태로부터 내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악 중에 태어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오기 위함이 아니라 죄악 중에 태어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죄악 중에 난 다윗의 자손으로 오사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죄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으로서 그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어떠한 삶을 살게 하느냐?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눈을 뜨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살아가지 않았던 삶에 있어서 내가 돌이켜서 다른 사람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로서 회복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삶으로서의 회복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나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또 그러죠. 두 가지예요.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로 이 죄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그 죄의 삶으로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 삶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야지 그것이 아니지요. 은혜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그의 사랑 가운데 사랑을 입은 자로서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전에는 나만을 위했던 삶으로부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으로서 내 삶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목에 십자가를 매달고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신비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때와 징조를 찾아가는 것으로서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삶으로서 말씀 안에서 행하여지는 삶으로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으로서 내가 또한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롭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삶으로 내가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진 삶으로서 요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는 주의 말씀을 걸고 너희가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한 말씀으로서 그의 친구로서 그의 벗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충실되게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내가 의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의로운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소견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했던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 안에서 충성을 다하고 살아가는 성도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복음성가 한 곡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우리